이루어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에 따라 계수할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 너희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오늘부터 민수기 큐티 말씀인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의 40년 시간을 기록한 그런 책이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도 있고요. 이 민수기 특별히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전쟁이 이루어지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재편되기 위해서 전투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특별히 광야 40년간의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 다음 해에 둘째 달 2월 1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성막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회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 정결 예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광야에 인도할 때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광야의 시간은 회막 중심의 믿음의 생활,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들의 이 회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의미는 장막, 거주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변화가 되게 되겠죠.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제 회막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되고 말씀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와 가르침과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이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감독자, 목사들을 성령께서 세워주셔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의 수를 계수할 텐데, 남자의 수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소위 말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쟁에 참여할 군인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의미 속에서 바로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과 순종인 것입니다. 거룩과 순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전쟁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래서 승리가 주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전쟁에서 실패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승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십자가의 그 승리를 이제 우리는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 있는 사악한 영과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의 말씀,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승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싸움에서 보면,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두머리, 여기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벤 지파 동그라미 치고 엘리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시몬 지파 술루미엘 동그라미를 계속 치시고, 7절에는 유다 지파 나손, 8절에는 이사갈의 느다넬, 9절에는 수불론의 엘리압. 이 5절에서 9절 지도자들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의 아들. 야곱의 그 처가 두 명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10절, 11절. 10절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 에브라함. 그 다음에 에브람 지파 중에 엘리사말. 그 다음에 문나세의 가말리엘.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 이들은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단 지파의 아히에세라고, 15절에 납달리의 아히라는 바로 라헬의 시녀 종인 빌하의 자녀들입니다. 빌하. 그 다음에 아셀, 13절에 아셀의 바기엘, 또 갓지파의 엘리아세. 이 아셀과 갓지파는 바로 레아의 시녀 종인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4절에 보니까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세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여러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또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신실하고 성령의 충만한 리더들이 함께 서서 각 순원들을 격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 공동체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자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회막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우신 순장들과 리더십들에게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